바울 사도는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 동참이라고 하는 말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물질을 도와주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조금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돕는다기보다는 우리는 서로를 돕는 존재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척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죠. 전능자의 사역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실패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서 왜 바울이 옥에 갇혀야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관점과 안목으로만 평가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초월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의 형태를 보는 사람,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일하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과하도록 하시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은 길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길어도 100년, 그죠? 100년도 안 되는 세상. 그런데 그걸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거기서 땅을 파고 땅을 골라내서 농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정착하려는 생각이 들 때 옮겼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여기에 너희가 마음 두고 살 곳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탕자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걸 허락했던 아버지가 그가 돼지우리깔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과 그 아버지 집의 그 평안함을 회상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서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구나를 깨달아 알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했던 것이 출애굽의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옛사람들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물리쳐버리고 지워버리는, 묻어버리는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의 사역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했다, 많은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묻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느냐? 그걸 갖다 제가 그런 말로 묻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그 나를 사랑하는, 나를 안다고 하는 그 내용 가지고 어린 양을 먹여라. 아직도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길같이, 사막길같이, 소경같이 걸어가고 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멋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언제나 담겨져 있겠죠.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맹인, 옥에 갇혀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조금 더 헛되어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뭘 하기 원해요? 그 속에 담겨진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풀어낼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의 몸의 그 구속함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복음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주의 종의 그 사역이 바로 우리를
복음 가운데를 인도하고 있으며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며 그 속에서 매임과 그리고 자유함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그 계획이죠. 주님이 그 쏟아주시는 그 사랑이죠.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주의 종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요. 또 우리가 서로 가져야 할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사모하든지 누구를 사랑하든지 그들 속에 뭐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그 계획을 알기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새벽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기도한다고 말하죠.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만 풍성해진다니까요. 진리를 알고 되새김질할 때 풍성해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날 묵상했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죠. 에베소서 3장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죠? 3장에서 우리가 14절부터 19절에서 보았던 것 같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두 번째 기도를 기록했던 내용이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너희가 그 사랑을, 그 지식을, 그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걸 그냥 하나님 저들에게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호리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충만되어져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함께 기도는 그냥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되새김질해 줘야 풍성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그건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맞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런 계획이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걸 묵상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바울 사도의 이 기도는 이 진리가 너희들 안에서 되새김질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도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바로 그거. 하나님이 요 앞에서 말한 착한 일, 선한 일, 시작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길 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의의 옷을 입고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모습, 본래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존재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불의한 자가 되어졌고,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서 요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와 우리 사이에서 서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다, 불의한 자가 되어졌다,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의 안에서 우리를 그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지고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본래적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우리가 평화하고 화평하게 되어지면 한 몸 되어져서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왜죠? 예수가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생명과 우리는 이제 하나 되어지는 관계거든요. 그것을 충만함이라, 풍성함이라, 그리고 그걸 의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로운 자 되어져 가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거죠. 오늘 여기서는 의의 열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또 다른 그림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런데 그 가지는 어떻게 들어온 가지예요? 돌감람나무에서, 그죠? 들포도 위에서 잘라다가 참 포도나무에다 접붙여준 가지. 그죠? 그걸 사람이 하면 접붙임도 실패하지만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접붙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접붙임.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올라와서 예수의 열매를 맺어내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형제들과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이 편지를 썼던 바울 사도를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자 되어지도록 만드시고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며,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누리며 표현하며 다음 세대에 흘려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온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지고 작은 예수들로 살아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에 보여주고 가고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가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며 나눠주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